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는요,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훈련받지 못한 그런 성품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안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아브람은 셈의 10대 손이죠. 셈은 아버지가 노아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창조와 근원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처음 했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첫 사람이죠.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룰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이 12장부터 시작되어 있고 그 아들 이삭의 신앙, 오늘 이제 그 아들 야곱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신앙의 가장 특징이 이제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지만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 항상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 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주실 복인데 내가 손으로 움켜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형과 다툼이 벌어지고 갈라서게 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훈련하시려고 이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려고 형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을 때 라반의 집에 자기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라반에게 붙여가지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 속임을 당하죠.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7년을 고생했는데 속임을 당하는 바람에 또 7년을 고생해서 14년을 고생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두 아내가 생겼고 종들 때문에 네 아내가 생기는 바람에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딸까지 치면 13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13자녀를 내가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했고 그 재산을 위해서 또 6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녀를 위해서 6년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정할 때 양의 무리 중에 까만색이나 또는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외삼촌의 집에 일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검은색 흑염소죠.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또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흰색보다 검은색이 또 얼룩무늬 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양무리를 야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31장에 보시면요. 이상하다. 외삼촌이 양을 치는데 야곱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외삼촌이 라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보니까 아버지 양떼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양떼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양을 다 빼앗아 간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야곱이 막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새끼를 뵐 때 막 놀래키 가지고 까맣게 만들고 막 이렇게 얼룩무늬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양떼를 다 훔쳐간다 하면서 이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막 불만하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6년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됐고 많은 종들도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많은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의 아들들이 불편한 안색을 가지게 되죠.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의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할 때 양떼가 늘어났거든요. 라반의 집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6년을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야곱의 집이 자꾸 불어나는 거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라반의 밑에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욕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나 고생을 해도 라반 같은 교관을 붙여두어도 야곱의 욕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불편한데 라반과 그 아들들을 보기에 참 불편한데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외삼촌의 집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가자니 분명히 내 재산이 빼앗기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3절 잘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지켜주겠다고 꿈속에 나타나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믿고 이제 떠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믿는데 나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빈손으로 여기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래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딸들의 아버지인가 라반을 얘기하는 거죠. 라반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꿈속에 얼룩진 것, 까만색인 것, 그 다음에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은 다 내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하나님이라. 이 말이 야곱에게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델에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주셔서 약속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제일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도 훈련시키셨고 또
지켜주셨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과 의논을 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라반에게서 떠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반은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런데 재산 때문에 물질이죠, 물질. 그곳에서 내가 자녀를 얻었고 자녀를 양육시켰고 또 양떼를 키워서 재물을 얻었는데 일단 외삼촌의 집에서 또는 장인의 집에서 내가 나오게 되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누렸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그러면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고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내가 만약에 그냥 떠난다 하면 라반이 외삼촌이 그냥 보내지 않을 거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 거다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이꼬르 두려움이죠. 앞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오라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이제 하셨는 걸 들었음에도 또 자기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외삼촌이 내 것을 빼앗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기로 하면 내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외삼촌은 내 것을 빼앗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죠. 알리면 빼앗길 거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작별도 없이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라헬 이 라반의 둘째 딸이죠. 외모는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마음은 야곱하고 똑같아요.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쳐서요. 도둑질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것을.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우상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는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드라빔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우상을 모셔놓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떠나면서 죽어와야 되는데 훔쳐서 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라헬은 야곱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라헬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의 아내는 레아예요. 라반을 통해서 첫 번째 결혼한 그 레아가 진짜 복을 받아요. 하지만 라헬은 야곱이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레아가 첫 결혼했을 때 만족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라헬을 선택했는데 라헬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고 드라빔을 가지고 훔치어서 도둑질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떠나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그러고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도망을 가는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떠나게 되었고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또 자기 사위가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괘씸하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놔둘 텐데 따라갑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7일 동안 쫓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라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7일을 쫓아옵니다.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거의 만나게 되었을 때 여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그냥 있지 않죠. 그냥 놔두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 선악간에라는 것은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있죠. 도망갔으니까. 열심히 일해준 것은 고맙지만 재산을 이렇게 훔치듯이 도망갔잖아요. 다 야곱이 있어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일단 라반의 수하에서 가져간 것이니까 훔쳐간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적인 권위로 손대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꿈을 깨서 다음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찾아가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네가 사로잡은 자가 끌려가는 것처럼 어찌 그리 도망갔느냐 하면서 내가 잔치를 베풀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보내줄 수 있었는데 왜 도망갔느냐. 내 손자나 손녀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참 네 행위가 어리석다. 여기 26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인사도 안 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딸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도망가듯이 그렇게 갔느냐. 그 29절에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너를 해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손대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손대지 못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30절에 왜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냐. 이 도둑질한 게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냐. 그것을 내놔라. 만약 이게 들통이 나면 이제 한번 책망하려고 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도 몰랐던 거예요. 이 라헬이 아내가 몰래 훔친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요. 거기 32절에 보시면 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나는 훔친 적이 없고 분명히 가져간 적이 없다. 만약에 외삼촌의 신이 훔쳐간 그 도라빔이 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말을 너무 함부로 했죠.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그게 자기 아내입니다. 나중에 이 말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32절 중간에 보시면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라반이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막 뒤지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 못하죠. 라헬이 자기 방석 밑에 숨겨놓고 월경하는 중이라 월경하는 데다는 손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36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물론 내가 이제 얘기하지 않고 도망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도둑 취급했다. 도둑으로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한 게 아닌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또 10번이나 이 품삯을 속임을 당했거든요. 그때까지 참았던 것을 이제 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6절에 야곱이 노를 바라면서 라반에게 책망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를 쫓아왔냐고 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사실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고요.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6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20년을 일했다고 돼 있죠.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 거죠. 외삼촌의 양떼와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훔치지 않았죠. 물려 째긴 것이 있으면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의 것을 내가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이 자기가 도둑을 맞으면요 야곱에게 물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냐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막 야곱에게 그렇게 다 물어내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열심히 일하고도 도둑 맞은 거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으로 다 물어내고 밤낮으로 내가 쉬지 않고 내 양도 아니고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보세요.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뛰어다녔다. 노력했다. 그래서 외삼촌이 다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것을 이만큼 챙겨줬다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의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우리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애써 일하고 야근하고 밤샘이 하고 또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뭐 이렇게 책망하면 내가 모욕을 참아가면서 수욕을 참아가면서 내가 애써 일했잖아요. 근데 이익은 사장이 다 가져가 버리고 회사에서 다 챙겨가 버리고 내가 주신 이게 월급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실제로 회사는 잘 됐는데 내가 가져온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 라반이라는 교관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안 내려놓고 자기 아내 다 챙겨오고 자기 자식 다 챙기고 자기 양떼 다 챙겨온 겁니다. 야곱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신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편안해야 되는 건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몫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꾹 쥐고 있는 거죠. 이거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20년 동안 새가 빠지게 고생해도 그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3절부터 이 외삼촌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너는 내거 훔쳐갔다. 또 야곱은 라반이 다 가져갔다. 외삼촌이 다 가져갔다. 서로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다시 보지 맙시다. 43절부터 이 라반이 그러면 이제 떠나라. 그리고 돌무더기를 하나 세워놔요. 돌을 막 무더기를 세워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 이제 그러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 존경을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브라함도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랬고 이삭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봤다. 복의 사람이라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희한하게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외삼촌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조카 롯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여기서 넘지 말자.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바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요.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 여갈사하 두다 이렇게 돼 있고 1번이라고 돼 있고 아람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라. 이게 하나의 증거다. 너와 네 사이의 경계의 경계. 여기 넘지 않기로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똑같은 말인데 갈렛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히브리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9절에 이것도 미스바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가지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다. 그래서 여갈사하두다, 갈렛이라, 미스바라. 그리고 52절을 보시면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넘지 말자요. 증거로 딱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게 책상을 같이 쓸 때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면 책상에 줄을 쫙 끊어놓고 넘어오지 않기로 하잖아요. 넘어오면 뭐 꼬집고 막 송곳으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원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하고도 원수가 돼버리는. 그래서 야곱은 이 욕심 때문에 평생을요 험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아버지 엄마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이제는 외삼촌 장인과도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세워놓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기로 하고 그 라반을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55절 보시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야곱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라반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지고 20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에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서 라반의 집에서 결혼해가 자식이 생겼는데 돌아가면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형을 만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할까 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베들레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네가 이 길을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돌아오는 길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한 거죠. 그러면 믿고 오면 되는데 야곱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고 종을 보내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생이에요. 스트레스. 그게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하나님은 약속해도 그걸 못 믿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를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 형을 만나는 이야기와 또 형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또 자기 집에 또 문제,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31장, 32장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해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온갖 고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평안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야 이게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될 때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내 작은 머리로 내 지식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안 돼.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믿고 차라리 나가버리면 더 평안일 텐데.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1장이 야곱의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사시고요. 내가 계획할지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차라리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이제 낭독을 합니다.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승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20년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라반하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서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습과 다른 거죠.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서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고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가족들 간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하나님의 분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낭독 예배를 통해